잠언 2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받으라, 또한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23절에 하고 있는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 잠언의 전반적인 말씀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갈래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혹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안 이렇게 나눈다면, 웨슬리안 쪽에 있는 메시지들이 좀 많다. 물론 칼빈주의도 성경적이고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적이에요. 또 칼빈주의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알미니안이 웨슬리안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리나 신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단이나 교파가 갈라지고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 같은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실상은 그렇게 말씀해야 맞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야 되는데,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다 그래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게 달려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또한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어요. 잠언 21장에도 그런 맥락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신약의 메시지인데, 여기의 메시지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지 못한다. 환난엔 크게 두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환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환난이고, 두 번째 환난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돈이 좀 없고 가난하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요, 죄로 인하여 나는 죄의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진정한 환난입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환난이다 이야기하면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신체적인 고통과 고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에서 사람들은 좀 피상적이고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최대한 자신은 그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도록, 말하자면 나는 이쪽 말씀은 그래도 어기지 않는다, 나는 이 말씀은 지킨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지킨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안 지킨다는 이야기는 안 지키고 입과 혀를 함부로 말하겠죠. 봐보세요. 안 지키고 함부로 말한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임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 주님을 더 많이 안다, 또 주님과 가깝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진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시는데,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바람이 휘날리는 갈대처럼,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대의 놀라운 능력은 또 있어요. 그냥 태풍 분 다음에도 갈대는 뿌리가 안 뽑히고 있는데 굵은 나무까지는 막 자빠지잖아요. 이렇게 갈대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갈대는 뿌리는 옮기지 않고 그냥 몸만 살랑살랑 하는 거죠. 가지만, 줄기만. 근데 사람은 뿌리까지 그냥 막 흔들리고 뽑혀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해자가 입과 혀를 안 지키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끔찍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근데 입과 혀를 안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말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말을 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적으로 목회자들 이야기를 종종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대하는 이 한국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 신학을 나오고 공부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 오래 지내가지고 목회자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목회자하고 주의 종이 그래서 됐는데, 물론 초대교회도요, 환란 시대에도 교회사를 공부하면 분열, 다툼, 싸움, 이간질 엉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한 500년까지도 교회사를 보면 그 환란 속에서도 막 이간질하고 쫓아내고 싸우고, 이단을 쫓아내고 싸우는 건 좋은 일인데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한 500년까지 중세 교회사로 들어가기 전까지 초대교회도 사실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까지도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 복잡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혀와 말을 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말을 통하여 그 말에 내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고 요동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의 지배와 조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만년 갓난 아이로 머물게 됩니다. 아이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된다니. 아이의 특징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 된다. 저녁에 피자 먹자. 너무 좋아했다가 피자를 못 사주게 됐다. 그러면 쭉 다운됐다가 저녁에 케이크 먹자. 너무 좋아했다가 케이크가 다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쭉 가라앉아요. 뭐 어른한테 저녁에 케이크나 하나 사 먹읍시다. 예 그랬다가 케이크 그냥 못 샀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요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하나의 요동이 심해요. 그것처럼 주님과 깊이 있지 않은 사람과 믿음이 제대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주님의 명목상의 자녀로 그렇게 미약한 어린아이 신자로 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을 통하여 입과 혀를 금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또 주님의 회방자와 대적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문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영역, 그리고 끼어들지 않아야 될 영역, 사도가 우리 디모데에게도, 디모데는 사도이자 또 주의 종이자 전도자였는데 목사였는데 너가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끼어들지 않아야 될 영역을 자꾸 끼어들고 침범해서 주의 종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안다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애언의 은사가 유행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애언 은사에 광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꽤 목회자들이 애언 은사에 광분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애언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막 대단히 신령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애언 은사를 받으면 그 애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애언을 해주면 사람들이 끔뻑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언 은사를 좋아하는데, 제가 애언 은사를 받은 지가 23년째가 되거든요. 이게 1990년에 애언 은사를 상기도하다 받았는데, 물론 이제 뭐 권사님이나 또 제 어머니도 계셨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산에서 기도하다 받았는데, 애언 은사를 받거나 받은 후나 영적 성장이나 진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건 전혀 아니라고요. 23년 동안 제가 애언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뭐 말하자면 막 선지자도 아니고 애언자도 아니고, 그냥 조금 쓸 뿐이에요. 은혜에 따라서. 그러지 애언 은사를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종이라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애언 은사를 통해서 높아지려 하고 위대하게 되려고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애언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고 애언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빙자해서도 할 수 있고 애언을 빙자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제 목회자가 교인들을 자기 입과 혀를 지키지 않고 지배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가 20개째 교회니까 교회 생활을 꽤 많이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했으니까 꽤 많이 했겠지요. 또 전국적으로 직장을 여러 군데 지역마다 옮겨가는 직장 생활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뭐 진도에 갔다가 교사 생활할 때 갔다가 직장 생활에 갔다 부산에 직장 생활, 제주도에 뭐 어디 막 흩어지니까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그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의외로 여러 목사님들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가니까 개점 딱 보더니, 당신은, 선생님은 성가대 봉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성가대 쪽에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런 것은 제가 10몇 년 이상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쪽 부분을 제가 시켜주시면 제가 잘 하겠는데, 성가대는 저도 몇 년간 해봤는데 제 적성이나 은사나 부르심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목사님 얼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으니까 이제 막 안수 집사님하고 찔벅이면서 감히 목사님한테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막. 저는 제게 맞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배하고 조종하려 그러니까, 지배하고 조종하려니까 그것대로 사람이 안 따라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에요. 주일학교를 놀이터에 가면은 한꺼번에 놀이터 아이들이 다 있는 아이들을 모으면 금방 100명 되고 200명 모으니까 주일학교를 금방 부흥시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해보세요. 어느 교회 전사를 부임해 가니까 대학교 가가 대학교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저는 음치과거든요. 찬양을 부르면 청년들이 50명 100명이 금방 모여서 청년을 부흥시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유수의 큰 교회들이 찬양단을 데려가서 대학교 정문 앞에 다 찬양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해보세요. 제가 떽떽거리기는 좀 잘해요. 근데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종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주의 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 입장이니까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내 입장과 내 생각에 맞게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도 보면요, 2명 중에 1명은 상대를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조종하려고 그러고 둘 다 조종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안 좋을 땐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요. 둘 다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이 일주일간 내가 너한테 조종당해 줄게. 그래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다음 되면 이제 이쪽이 또 본전 생각 나잖아요.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또 조종을 해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런 부분은 막 성적 사이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왜냐하면 물론 조종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절대 표시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합리화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요구를 했다.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시간표에 맞춰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근사한 말, 또 지혜로운 말, 똑똑한 말, 괜찮은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배하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말만 듣고는 그럴싸한 말인데 이 말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만이 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자주 전화 오는 친구야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차 마시러 가자.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커피에 차 마시러 가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떨 때 힘들 때는 괜찮지만 자기가 힘든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이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사람 끌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지금 좋은 영화 나왔다던데 같이 보러 가자. 나 시간 없어. 아니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친구가 필요한데 너가 영화도 한 번 못 보냐. 막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사람의 노예와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말이잖아요. 외로우니까 친구 되어준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에 괜찮다고 화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아파트 302호에 문도 열렸고 주인도 없고 보니까 금덩이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송아지도 있더라. 함께 보따리 가지고 가서 훔치러 가자.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치? 함께 모여서 강도질 하러 가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이게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뭐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욕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사람을 이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서 입과 혀를 지킨다 그 말은 욕설 안 하고 저주 안 하고 악의적인 말 안 하고 막 거짓말과 그냥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런 걸 안 쏟아낸다. 그렇지만 그건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이 좋은 교회, 정통 교회들도 어떤 교회를 들어가면 목사님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목사님 우상화하고 아주 목회자가 그냥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주의 종이나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절대 사람은 존경은 그 부르심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 그러지 막 정신이 나가고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저 목회자가 하는 말이 다 진리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과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기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자기 밑에 예속되게 만들어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너가 안 돼.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예수가고 끌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 영혼을 건져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려 할 때에 그 길을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을 뱉는 아이가 있습니다. 돈을 뱉는 아이가 한 아이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자꾸 공급받습니다. 돈 내놔. 5,000원 주고. 네 지갑에 얼마 있어? 3,000원 내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그 아이를 통해서 갈궈가지고 돈을 다 꺼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 얘가 항상 돈을 빼앗기던 아이가 피해자가 돈 내놔. 그러니까 안 줘. 못 줘. 그러면 얘가 1년 동안 뺏던 아이는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악행과 폭행과 저주를 일삼습니다. 말하자면 1년 동안 누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피해자가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주라 그랬을 때에 힘에나 폭력이나 굴복하지 않고 맞으면 맞을지언정 줄 수 없다. 그러면 몇 대 때리고 거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오랫동안 이용당하다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아주 광분해버립니다. 광분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게 계속하여 만들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게 만들면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그 영혼에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또 거꾸로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분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신실하고 믿음이 참 좋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어떤 분은 한 30년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50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환란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사는 걸 보면 저야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상담이나 이런 걸 공부라든지 하는 것이나 많이 했으니까 뭐 레파토리를 알고 보면 좀 이야기 들으면 알아요 그냥. 근데 한 30년 동안 찍소리 안고 사는 권사님이 있어요. 얘를 찍소리 안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돼 찍소리 안 했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오라고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래라 그러면 이래고 밥 차리라 그러면 밥 차리고 어디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오고 시댁에 가라 그러면 가고 시댁에 뭐 개밥 사가지고 날라라 그러면 날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찍소리 안 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남편을 하나님 언제 변화시켜 주십시오. 언제나 변화시켜 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요. 왜 내 남편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왜 변화 안 시키실까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30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살도록 해줬고 자기를 그 남편의 종으로 하녀로 넘겨줘 버렸어요. 사랑으로 강인한 사랑과 믿음의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사랑으로 돕고 섬긴 게 아니라 힘에 굴복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원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섬긴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죠. 사람의 노예와 하녀로 전락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입과 혀를 지킬 필요가 없어 왔죠. 남편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남편의 영혼에 환란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남편의 영혼에는 환란이 있어요. 영혼의 환란이라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환란인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 속에서 환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러나 영적인 주님 주시는 평안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이거보다는 저주가 많고 마귀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입과 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밥 먹고 싶지 않으면 자기 시간표에 맞춰 밥을 먹어야 되고요. 놀자 그러면 자기 시간표에 맞춰 놀아야 되고요. 여행 가자 그러면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여행 가야 됩니다. 자자 그러면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면 한 사람은 야행성이고 한 사람은 주행성일 수 있어요. 야행성은 그냥 밤 12시에도 말똥말똥하고 주행성은 9시마다 잠이 와가지고 깨깨하고 그러면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잠자는 자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표에 맞춰서 누구는 일찍 자고 누구는 늦게 자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같아야 된다 그러면 둘 다 중간에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안 그럽니다. 부부 중에 한 명 강자가 있고 한 명 약자가 있으니까 강자의 시간표에 약자는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강자 입장에 서 있는 가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환란, 영혼의 환란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이 혀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제가 믿음의 말, 믿음의 선언, 선포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말에 대한 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게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죄가 많이 돼가지고 막 해산한다 영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죄가 배가 불러가지고 막 그냥 잉태된 해산하는 여자에게 환란이 있다 이런 것처럼 죄로 인한 잉태 그런 만족도 있다 그 말이에요.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혀를 제어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혀를 제어하다. 물론 베드로 또 후서 말씀도 혀를 금하는 것 이런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마다 이렇게 기질이 좀 틀려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기질을 줘버려요. 성향, 바꿀 수 없는 성향을 주셔요. 사람마다 달라요. 독특해요. 그냥 독특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못 찾아가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자기를 찾도록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자기를 찾도록 역사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어둡다 그러면 사실 어두운 성격이 아니라 조용한 성격으로 하나님 빚어놓으셨는데 조용한 성격의 단점이 강화돼서 어둡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을 좋아해요. 결혼도 이제 자기가 없는 부분을 상대에서 찾죠. 근데 사실은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기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성품을 찾아요. 자기의 성격이 불만족스러워서 자기 성격을 메울 배우자를 찾아요. 근데 이건 틀린 선택입니다. 이건 안 맞아요.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요. 어찌되었든 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것으로 회복을 시켜버리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가 변했다. 너가 변했다. 또 나아가서 사랑이 식었다. 인정머리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 같이 들리죠? 막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 사랑이 많아졌어. 너무나 더 잘해주는구나. 더 희생하는구나. 더 헌신하는구나.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냉정해졌다. 봐보세요. 주님의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종 삼으려는 요구에 성령님은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 가자 그러면 알았어 영화 가지고 지금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알았어 가기 싫은데 가지고 지금 옷 사러 가야 되는데 같이 살 사람이 없다 같이 가주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그렇게 사는 삶에서 혜택을 누리는 가해자 입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 입장이 너무 편하고 좋지요. 들러리가 있어주니까 친구가 있어주니까.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이 되면 주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니 사람의 요구에 있어서 아니 안 돼.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안 하시고 안 돼. 지금은 안 되겠어. 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어. 나 지금 좀 집안일 청소하고 나 일이 좀 많아. 나 지금 성경 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거절하게 되죠. 이 양심적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온유하거나 좀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주변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반드시 여러 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안 되면 가족 안에서라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계속 이용해 먹어요. 부모인 나를.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살아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되면 이것이 불협화음이 느껴져요.
불효감이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는 불효감을 주셔요. 마음에 꺼림을 주고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껄쩍지근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근데 제게 막 그런 상담이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은혜에 충만하고 막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냉정해졌다 그런다고, 사랑이 식었다 그런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요. 저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죠. 왜냐하면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나를 이용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거부하고 끊는 것이, 물론 관계를 끊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계를 쉽게 끊어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사람 중심의 삶을 스톱을 해야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다가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물어봐요.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기뻤는데 제가 돌아봐도 크게 뭐 기도생활 등한히 한 것도 없고, 아니면 막 대판 싸우거나 막 그냥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이제 냉랭해져 간다고. 왜 그럴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어떤 분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은혜가 쑥쑥쑥 사라져요. 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 신약에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다 해야 되지만 크게 문제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상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이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면 안전한 사람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전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오픈했을 때에, 나 허물, 결점, 실수를 오픈했을 때에 나를 염려해주고 사랑하지 그걸로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걸 안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내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고소해하지 않아요. 같이 아파해요. 그러니까 내 흉어물을 털어놓아도 또 내 기쁜 일을 털어놓으면 함께 기뻐하고, 물론 그런 안전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무엇보다 안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지 못한 걸 안식이다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누리는 안식은 없습니다. 왜? 주객이 전도된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 속에서 또한 주님 주시는 이어지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사람은 내 아픔과 눈물과 허물을 이야기해도 그걸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뒤쪽으로 비방하거나 호박씨 있잖아. 호박씨 까 드셔보셨어요? 꽤 맛있는데 이거 볶아가지고 까 드시면 맛있는데, 근데 어쨌든 호박씨 까 드시는 이런 좋은 취미생활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좋은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과 허물과 결점을 이야기하면 이게 두렵고 떨리는 세상.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20개 교회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한 15개 교회는 그런 교회, 15개 이상의 교회가 그랬던 교회인 것 같아요. 다 복음적인 교회고 말씀 66권의 무호함을 믿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 전체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세속화가 많이 되어져서 내 결점과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제 얼굴이 우중충 해가지고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보고 다 먼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서 오늘 뭐 시험에 들었냐 그러는 거죠. 우중충 해가지고 가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어젯밤 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자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생각하고 정죄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중충하면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오늘 주일인데 얼굴이 좀 어두운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하나님께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지 않은 이 문제, 안전한 교회 안에서 이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인데, 사실은 내 허물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생활 못해요. 왜냐하면 원체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현대시대에는 아마 안전한 교회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가 싶어요. 또 실상은 내 자신부터가 안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신앙서적 가운데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안전한 사람과는 서로 이제 존중하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 가도 괜찮고 문제가 없다 말이죠. 크게 오늘 영화 보러 가면 어떨까 하면 뭐 괜찮은 영화 같으면 또 보러 가고, 또 오늘 쇼핑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는데,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에게는 노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노하는 게 쉽겠어요? 예스하는 게 쉽겠어요? 예스하는 게 쉬워요. 왜? 노하게 되면 반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작용이 커가지고 그 사람은 막 열받아 라면을 끓여 먹고, 열받아 라면 조만간 출시된다고 믿거나 말거나 뉴스에 나왔습니다. 열받아 라면 막 끓여 먹고, 그리고 그냥 입에서 파이어를 쏘고, 그 다음에 코에서 김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이 나타나가지고 막 활개를 치다가 또 수면제 먹여놓으면 또 잠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불을 쏘아댔다가 막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스하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수월하고 편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환란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람은 자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듭난 자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거든요. 내가 사람을 노예화하고 살려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한 절반이나 넘는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좀 미성숙하거나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신학책이나 신학을 좀 공부한 다음에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해요. 자꾸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그걸 딱 놔뒀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등자해가지고 차버려요. 아니 지난달에도 누가 저한테 상담하셨는데, 서울 집회 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사님 그런 결정이 별로 교회적으로는 옳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열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설교 시간에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도 못 하잖아요. 설교 50분이면 50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지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안 건드릴 때는 조용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공격하고 쏘아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집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로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고 혀가 더러워지고 또 그게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에 끌려가면 우리 자신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연애 시절 같은데도 남자 여자가 교제하고 사귈 때도 뭐 이제 결혼해버리신 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사귈 때도 사실 어떤 걸 주의해 봐야 되냐 그러면, 서로 간에 말 들으면 막 고문처럼 막 괴로운 상대방이 있어요. 막 뭘 하나 하면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정과 흠을 발견하면 띡띡띡띡 하고 그것 때문에 굴복해 가지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혼하면 그냥, 왜냐하면 왜 흠이 보이면 계속 공격하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연애 때는요, 돈 문제도 없고요, 자녀 문제도 없고, 집 문제도 없고, 시댁 문제도 없고, 친정 문제도 없고, 갈등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곧 돌아오는 뭐 화이트데이에 뭐 선물이 뭐냐, 발렌타인데이 뭐냐, 생일 언제 챙겨줬냐, 뭐 아니면 1년 기념일을 챙겼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건데, 그런 정말 별것 없는 문제에도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난다면
돈 문제, 빚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자녀 문제, 시댁 문제, 갈등이 있으면 환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 사는 사람은 환장합니다. 평생 환장합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상대방도 변화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것이 좋은 길이 사실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는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 주님만이 변화시키시는데 주님이 변화시킬 때 돕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로 돕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지배, 그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영혼의 환난이 아니라 내 기도에 따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한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4편 시편 64편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리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러니까 자기 혀를 칼같이 연마하면 얼마나 혀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막 혀가 뭐 아프다고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 보면 사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칼같이 연마를 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 혀를 길게 끄집어내가지고 막 숟갈로 갈고 그런 거예요. 칼같이 연마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그냥 한 번 들으면 콱콱 꽂힙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막 그거 한마디 들으면 잠이 안 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몇 번 칼같이 찔러댄 다음에 새벽 2시에 간식 먹는다고 나가면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다시 또 화장실에 가서 또 혀를 또 연마하고 있습니다. 칼같이 연마를 하니까 그 다음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가지고 콱 쏴버려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가지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 그럽니다. 진짜 퍼펙트 맨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가운데 다시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쏘려 하다가 갑자기 빈틈이 나타나니까 확 쏘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하고 쏘는 거예요. 정말로 안전한 사람, 아까 이야기한 안전한 사람은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면 덮어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칼을 연마하고 혀를 연마하고 칼같이 연마하고 그 다음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독한 말이 화살이 겨누고 있다가 드러나면 확 쏴버리는 거예요. 이 맞고 죽어라고. 그리고 이제 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요. 자기가 함께 싸워버려. 자기가 쏴버린다면 아빠 죽어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사람은 독한 말로 쏘고 칼같이 연마한 혀로 공격하고 쳐도 그 말에 부하내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독한 말로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내 마음이 지키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매를 나도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발 뻗고 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말을 그칠 때에 주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의 지배와 조종이 독한 말로 혀로 연마해가지고 쏘아대는 것에 맞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좌우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물론 뭐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 시대 같은 때에도 교황의 그 강력한 파워와 힘, 권력, 또 황제들의 권력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걸 통해서 계속 싸웠어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주고 태워 죽여버리는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황제하고 싸웠어요. 싸운다는 게 뭐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가를 외치고 그렇게 싸웠다, 진리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람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돼버리면 내 안에 진리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 대신에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주님 진리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리고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사람 말이 자꾸만 움직이면 내가 많이 연약하구나. 내가 많이 연약하구나. 사람 말에 겨누어가지고 화살같이 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방패 같은 거예요. 방패 같은 거예요. 애 둘이가 걸어갔는데요. 사나운 개 하나가 애 둘이를 보고 짖었어요. 응? 애 둘이를 보고 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애는 듣고 그냥 그런 게를 자주 봐왔어요. 연단이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한 애가 성질이 난 거예요. 까닭없이 짖으니까. 그러니까 막 위협하고 막 돌을 집어 던질라 그러고, 걔는 숨었다가 또 그래도 막 한 걸음 또 옮기니까 또 짖어대고, 몽둥이 가지고 쫓아가고 걔 가까이 가가지고 물렸어요. 개가 짖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겁을 주고 돌멩이 집어 던졌더니 걔가 걔 집에 쏙 들어갔거든요. 뒤로 돌았더니 다시 나와가지고 막 짖어대고, 그게 다시 또 집어 던져 했더니 또 들어갔다가 한 걸음 또 옮기니까 나와가지고 또 막 걔 집이 흔들리도록 이제 줄로 묶여져 있으니까 왕왕왕거리고 막 달려들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그 아이를 볼 때나 그 사람을 볼 때는 좀 철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고에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에, 일고의 마음에 담아둘 가치가 없는 것들을 계속하여 담아두면, 그렇게 하려면 실험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골목마다 길마다 보면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잖아요. 그래서 밤 되면 쓰레기를 다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쌓아놓는 데 가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실에 안방에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행복해지는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개 짖는 소리 같이 쓰레기 같은 공격하고 악의적인 말,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황폐화되고 기도가 안 돼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더 심각한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일단은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한 일주일 동안 밤마다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집을 쌓으세요. 집에다 아파트에 막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쌓아놓고 저기 쌓아놓고 음식물 쓰레기 함에 갔다가 한 통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안방에다 퍼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집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지 그걸 확인해서 좋아지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악의적이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합리화해서 나를 공격하는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은 없습니다. 전쟁터로 변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아이가 돼서 개가 짖고 싸납게 까닭없이 짖을 때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되십시오.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저도 사실은 좀 개가 막 싸나운 개가 짖을 때는 저도 항상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막 왈왈왈왈 그랬다가 막 돌 집어 던졌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 깨달음을 얻었는데, 개야 짖어라. 네 입만 아프지. 나는 한 귀로 듣고 내가 흘리면 걔는 짖는 지 입만 아픈 거예요. 괜히 싼 밥인지 비싼 밥인지 몰라도 밥 먹고 그냥 막 짖어대는 것이니까. 시편 140편 3절 하나만 더 봅니다. (140편) 3절 제가 읽습니다. 2절 1절 이제 3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요 다윗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니 시대가요 지금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더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주변 사람에 다 안전한 사람만 있다라고 믿는 건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실상과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가족이든 심지어 자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수 마귀는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쓰레기를 무수히 가지고 와서 집안의 안방에 붓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쓰레기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취미생활이 있어요. 그냥 안 좋은 말 들은 것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 곱씹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가서 한 뭉텅이 가지고 들어와서 안방에 붓고 한 뭉텅이 가지고 안방에 붓고 막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50%가 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갖게 변태라거나 아니면 정신병리학적으로 정신 이상이 있다 그럽니다. 쓰레기 같은 말들 가지고 막 곱씹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묵상하라, 이 곱씹는다 그 말이거든요. 되새김질하라 그 말이 묵상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은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은 안 하고 그냥 악한 말, 악의적인 말, 안 좋은 말, 공격적인 말만 받아들여가지고 그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변태라 그래도 굉장히 좋게 봐준 겁니다. 변태는 정신병원에 별로 안 보내요. 근데 정신 이상자는 보냅니다. 근데 이건 안전한 정신 착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습관과 버릇, 안 좋은 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악의적인 사람들, 강포한 자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는 가족, 형제, 이웃, 친척, 친구 중에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뭐 주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고 친구니까 뭐 좋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광야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성경에 광야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광야 시절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교회로 존재했어요. 오순절 이후에 진짜 교회가 시작됐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전부터 교회가 계속하여 존재해 왔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독사의 독을 숨겨가지고 말을 할 때 독이 타고 들어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만을 화답을 안 하시면 이게 성령님이 화답한다는 것은 많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면 화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혹의 영의 역사로 말하거나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이용하는 말을 할 때는 성령님께서 화답을 안 하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요. 잠깐 동안 마음이 불편해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데도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 버리면 함정 속에 덫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사실은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사람의 말에 조종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때로는 힘든 싸움이라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사람의 요구에 거절하고 사람의 길, 사람의 노예와 종이 되는 길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람 나를 이용하려 할 때에 내가 거부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서 사람의 말에 부하내동하거나 좌지우지되거나 사람의 말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되거나 참 보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얼마 전까지 행복했는데 불행해져 버리고 그러면은 주님은 안 그러시고 아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꼴 좋다 하는 걸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얼마 전까 평안했는데 한마디 탁 던지니까 그때부터 못 살겠다 그래 버려요. 그래서 참 잘났다 그리고
아마 어떤 머시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말을 양식 삼아서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사람의 말을 곱씹고 사람의 말을 통하여 불행해지고 절망해지고 산이 못 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람의 노예와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지 내 종도 내 노예도 아닌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또한 사랑의 명목 속에서 가족이라는 명목 속에서 사람의 종과 노예로 이용당하며 조종당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살며 무엇보다 틀린 것 잘못된 것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사랑을 하는 진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